좋아하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 가운데 씨름이 있습니다. 막 이만기, 강호동, 최영만 이런 거구의 선수들이 기가 막힌 기술을 사용합니다. 뭐 배지기, 뭐 되치기, 막 안따리, 막 아주 화려한 뭐 아주 대표적으로 뒤집기 같은 화려한 기술을 통해서 그 거구들을 순식간에 모래판에 매다 꼽습니다. 아주 화려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이 진짜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씨름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술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기술, 바로 버티기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의 힘과 스피드, 기술이 막상막하의 선수들이 이 모래판에서 붙었을 때 가장 중요한 승리의 조건은 얼마나 오래 버텨낼 수 있느냐, 상대방의 공격을 버텨내는 버티기, 그리고 상대방의 그 순간적 약점이 드러나 공격의 기회를 잡을 때까지 끈질기게 모래판에 두 다리를 묶고 버틸 수 있는 버티기가 없으면 어떤 선수도 모래판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기.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오래 훈련하고 실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뒤치기나 뒤집기, 매치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버티기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버티기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계신 은혜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떤 분은 마음에 막 우울증까지 온다고 그러고 막 너무 괴롭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많지만, 이때 우리가 이 버티기의 기술을 잘 배운다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한테 올 테니까요.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 많이 하시고 지칠수록 기도하시고, 다른 것보다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서 버티기의 기술을 잘 배우셔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이 깨끗하면 다 깨끗한 줄 알아요. 외모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모와 조건이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올바르면 전체를 다 올바르게 보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듣고 깨달으라. 첫째가 이제 듣는 거. 우리는 뭔가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걸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름대로 깨우치게 되면 그건 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봤자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칭찬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너 무슨 소원을 얘기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부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왕위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했지요? 바로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지혜라고 번역됐는데, 요즘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아예 그거를 지혜가 아니라 원어를 직역해서 아예 듣는 마음.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네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걸 구했으니 내 너무 기쁘다. 이 모든 것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 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후에도 이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너무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 자세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두 번째, 그럼 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 이것처럼 또 안타까운 게 없어요. 아무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깨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듣는데 왜 못 깨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첫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읽어가지고는 사실 우리 말로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뭐 IQ가 나빠서는 더더욱 아니고 무슨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많이 배우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리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 뭐 꼬투리 잡을 건 없나? 저기 뭐 틀린 건 없나? 뭐 잘못된 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해. 또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교만한 마음도 그래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잘 들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실제적 깨달음이 없을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 말씀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배운 게 짧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따르겠다는 의지, 할렐루야,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자이언트들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은 뭐 처음부터 막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져서 막 믿음의 거인이 되고 거장이 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다 우리랑 비슷한, 처음에는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엔 들려도 깨달아지지도 않던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믿음의 자이언트, 거인 중에 한 분인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이분이 20대 때 어느 날 아주 이제 자유주의적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보고 네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마음이 이제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적 뭐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 이런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도 보면 동성애 이런 거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막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의심해야 되지 않냐, 뭐 성경이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음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캠퍼스 학교의 작은 뒷동산으로 이제 올라갔대. 학교마다 그런 뒷동산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깊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도 안 되고 뭐 말씀도 안 들어오니까 깊이 말씀을 잡고 고민, 좋게 말하면 묵상이겠죠. 막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한 생각이 섬광처럼 자기의 머리를 쫙 스치고 지나가더라.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나보다 똑똑한 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성이란 얼마나 제한적인가. 내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병균조차도 캐치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이성인데 우리가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팍 섬광같이 스쳐가면서, 그렇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머리로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결단하고 남부터, 그 다음부터 다시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하며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는 것이.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11절이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19절이에요. 아주 쉽게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18절부터 읽을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앞을 봐주십시오. 아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혁명적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뒤엎어지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구약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물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손은 어떻게 닦아야 된다, 피는 어떻게 빼야 된다,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새는 먹어도 되고 어떤 새는 먹으면, 이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걸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훌륭하고 이거 안 지키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니들 속 마음, 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평생을 걸쳐서 막 돈을 막 다 벌고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 돈으로 입장료를 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침 천국 앞에 갔는데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때 받는 충격.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렇죠? 막 이 세상에 돈 막 열심히 벌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화폐 개혁이 확 일어났는데 지금까지의 돈은 다 무효로 한다. 막 이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 그 이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어떤 학자가 막 이 연구가 제일 가치 있는 막 연구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평생을 거쳐 막 생명을 갈고 막 연구를 하고 막 해갖고 논문을 드디어 써가지고 제일 가치 있다는 필생의 업적을 논문으로 딱 발표하는데 그 연구는 아무 무가치한 연구이다. 이미 답이 다 나온 것이다. 그건 쓸데없는 연구다. 그러면 논문을 찢어버린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한 충격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즉 사람은 근데 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안개에 가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윤리와 도덕, 뭐 교양, 찬양 같은 거로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다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한 종류 죄인뿐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두 종류로 나뉘지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인. 다 그런 거예요. 들킨 죄인이냐 안 들킨 죄인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세상 모두는 죄인인데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리고 회개하지 아직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사람은 죄인.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신곡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옥을 보고 나중에 천국을 보고 이런 얘기들이 단테의 신곡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테가 거기서 이제 어느 새 짐승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길을 잃고 이렇게 인생의 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 먼저 표범이 팍 나타납니다. 저쪽.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왼쪽에 암늑대가 나타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위대한 옛날 시대의 시인이 나와서 이제 단테의 손을 잡고 여행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 표범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음란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또 뭐예요? 그 유교, 이걸 생각하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인간의 교만, 권력욕, 교만한 마음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자예요. 다 인간의 마음의 끄기. 마지막 암늑대는 탐심,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걸 갖고 그런 탐심과 탐욕. 이게 다 인간의 마음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은 조금 설교를 짧게 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가실 때 여유 있게 또 기도하고 천천히 나가셔도 되게 조금 나가실 때 거리를 두시려고 조금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진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 더러운 생각들, 이 더러운 마음이 나와서 이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냐, 이제 적용을 말씀드려요. 두 개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완전히 혁명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는데 능력이 없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대로 둔 채, 뒤집어 엎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덧붙이고 그 위에 덧칠하려고 그런 때에는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 혁명적으로 우리가 다 뒤집어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생각을 온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기존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계속 유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나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이 찬양이 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 한 단어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냐? 그건 앞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려운 일, 내 안에 더러운 마음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내 안에 이 어려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늘 맡겨드릴 때, 그때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외롭지 않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